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왕자와 소녀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나라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과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는 진정한 왕은 백성들의 삶을 아는 자라야 한다. 늘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왕자가 왕국을 가끔 떠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멀리 떠나 어떤 곳에서 늘 배고픔과 또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 소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소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소녀는 제대로 된 잠자리나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그 소녀가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위해서 옷가지와 먹을 것을 준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또 신하들이 이 소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소녀는 왕자를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왕자가 왕자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녀처럼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소녀를 찾아가서 같은 모습이 되어서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가요처럼 친절하게 보살펴주는 그 소년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소년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소녀는 이 소년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왕자가 마을의 축제가 열린 곳으로 소녀를 이끌어 가더니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마차에다가 이 소녀를 태워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왕자인가요? 놀랍게 소녀가 여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가서 이렇게 너의 아픔도 함께하며 너를 내게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싶었단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 왕자와 함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는 왕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므로 이제는요, 예전에 그렇게 홀로 고생하며 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왕의 가문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왕자 때문에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됐어요. 왕자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치 신데렐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소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소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안에 모든 메시지를 간결하게 취약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자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한 문장으로 추리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왕자와 소녀의 사랑 이야기 같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약속을 먼저 해주셨을까요? 첫째는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죄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는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적 존재인 우리가 여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사람과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소녀를 찾아가는 것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소녀가 왕자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왕자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 이제는 홀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있는 그러한 보호자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왕자 안에서 이 소녀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해 주신 사랑을 알고 마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또 소년들 중에는 미군 부대에 가서 미군들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소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우스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가난한 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어려움에 그래도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카를 파우스라는 하사가 있었는데 그 파우스라는 사람이 늘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일하는 소년 하나가 이분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여러 가지 일거리들도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먼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를 더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소년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대요. 나와 함께 미국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파워스를 따라서 이 소년이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후 그 어렵던 시절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미국 여인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원 중앙신대교회를 세워 목회하면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역도 하게 되었고 세계 침례연맹 총회장으로 쓰임받은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사랑해준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미국 땅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파우스 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이미 약속이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영접해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여 얻는 사랑, 여러분 영접하여 얻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16절,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랑과 구원은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앞서 나는 왕자와 소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왕자가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생각으로는 소녀가 당연히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사람 중에는 왜 왕자가 나를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왜 나를,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왕자가 먼저 사랑을 했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고등학교에 한 남학생이요 디키 위스크라는 여학생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롬이라는 파티에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남학생은 여학생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여러 번 간청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디키가 볼 때는 그 남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키만 크고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수줍어하고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친구로만 생각할게 그랬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 후에 그 남학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학생의 이름이 엄청난 사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빌 게이츠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디키,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부자 게이츠를 거절한 디키, 그렇게 해서 막 몰려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키라는 이 소년은 세계 최고의 부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거절했던 그 빌 게이츠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무리 빌 게이츠가 프로포즈를 해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노크소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똑똑똑하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대. 마치로 왕자와 소녀가 결혼하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조금씩 열려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은혜를 우리 신학에서는 선행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느냐?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누구든지 나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성경에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이미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과 선언을 먼저 딱 이렇게 새겨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시는 문의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이.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읽은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도 이 소녀가 왕자와 결혼해서 왕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거처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의 구원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이 시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약속을 나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좀 쑥스러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눈을 감으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니까 괜찮아요. 한번 눈을 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 주님 영접해야 되겠구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이렇게 살짝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도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나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작은 꽃 한 송이 전달해 드리면 받으시고 손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영접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나 확실하게 입으로 고백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우시니까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접하신 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포즈 하신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담대하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초청주일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제 예배 마치시면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잠깐 교제하는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 있고, 또 밑에 내려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하는 시간들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시면 아마 전부 거기에 이렇게 모임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년들은 카페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이 계시면 청년들은 바로 요 나가셔서 문 앞에 좌측으로 가시면 그 새가족실에 청년부들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5층으로 올라가시면 중등부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꼭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그 오지연 맞죠? 오지연 장로님이 개그맨 오지연 장로님이 오셔서 또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주일을 맞아서 사랑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만남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이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초청된 소중한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